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우리가 섬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는 사실상의 첫 발걸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먼저 주시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신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걸 타고 들어가시긴 했지만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응하여짐을 제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명하시고 무어라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단 한마디 말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예루살렘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예비해 놓으셨음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 스스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많은 군중들이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는지를 도통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마음이 사실 그리 편치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복잡한 심경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소명,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시지요.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붙들고 자신의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의 자의적인 감정, 자신의 능력, 자신이 스스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늘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 겸손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의 자리를 걸어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이더라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 십자가의 길과 죽음을 피하실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기도는 할 수 있었지만, 이 잔을 옮겨달라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었지만, 이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순복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순종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생의 사명의 삶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선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지혜와 능력, 내 감정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붙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낼 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명을 붙들고 내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사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사명의 자리를 올곧게 지켜가는,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먼저 청결케 하시죠. 성전 척결을 먼저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거리도 거리고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짐승을 메어 그 먼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사 때 사용할 정결하고 순결한 소나 양을 매년 잡는다는 것도 경제적인 부담이었지만, 그래서 성전 안에 부담이었지만 끌고 오는 것도 힘이 들었죠. 그래서 성전 안에 제물을 대신할 수 있는 짐승을 파는 장사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힘듦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할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진 욕심과 탐욕의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큰 이익을 챙겨보겠다고, 조금 더 손쉽게 자신의 삶의 이득을 취득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팔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물로 사용될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정성껏 정말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제물을 잡고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향했던 이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들을 둘러 엎으시며 이 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 나만 기분 좋고 나만 기뻐하는 삶,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취하여 얻는 삶, 내가 영광받는 삶의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에 의하여 내 삶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 삶을 지향하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신경 쓰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여러 부분에 신경 써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스며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편의 과제를 우린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은 내 형편도 모르면서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타협하는 마음도 탐욕과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 탐욕의 정점에 서 있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아님 그 무엇을 의지하려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과 아집으로 살아가려 하는 마음도 욕심과 탐욕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침범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괜찮아, 오늘 하루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삶 역시 욕심과 탐욕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이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이 감정을 잘 헤아려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인지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개구리를 삶는 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저도 어릴 적 외갓집에 가면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동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때는 개구리를 잡아 이렇게 널판지 같은 데 딱 쳐 기절시켜서 뜨거운 물에 넣어 삶아, 먹진 않았지만 삶아 막 그렇게 한 적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삶기 위해서는 뜨거운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지 않지요. 그러면 다 튀어져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가 뜨거운 물인지를 모르게 인지시키는 겁니다. 시원한 물에서 개구리가 수영하고 있을 때 조금씩 부를 때 조금씩 물의 온도를 올려 어느 정도 정점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물에 삶아져 버리는 개구리를 우린 잘 알고 있지요. 개구리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겠지 나중에 좀 형편 좋아지면 나중에 사명 감당해도 되겠지 나중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 그것이 언제 나를 죽여가는지도 모른 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에는 괜찮아 나중에 해야지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만 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욕심과 탐욕,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갔던 이 사람들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주하시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믿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확증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내 일의 완전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나의 기도대로, 아니 나의 기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하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힘들지만 사명을 꼭 붙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좀 버겁고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과 마음의 깨끗함, 정결함으로 감당해 내십시오. 그 사명을 붙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견디고 버틸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 내 사명을 그런 마음으로 꼭 감당해 내시고 욕심과 탐욕, 이 마음을
끌어내고 겸손과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어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